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어쩌면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수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긁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이 되시던가요? 우리는 사랑은커녕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밤에 잠이 안 오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뜸 원수를 사랑하라,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절망합니다.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혹은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손해보고 살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속을 끓이며 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도덕적인 인내심 테스트를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하셨을까요? 43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웃은 사랑하고 이방인이나 나를 괴롭히는 자는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십니다. 아니, 너희 원수까지 사랑해야 해. 이 말씀은 너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격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마치 두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지금 당장 100m를 10초 안에 뛰어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뛸 수 있나요? 못 뜁니다. 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나는 뛸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두 손 들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 남들에게 친절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의로운 줄 알지. 그런데 너희 속에 미움 하나도 해결 못하잖아. 너희는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45절의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농사를 지어보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햇빛과 비는 농사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아이고, 김서방은 착하니까 비를 주고 박서방은 성질이 고약하니까 가뭄을 줘야겠다 이러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당의 밭에도 의인의 밭에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인과율, 즉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은 내가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내 자격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먹이고 입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원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원수가 누구일까요? 나에게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일까요? 시어머니, 며느리,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네, 맞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원수는 바로 나였습니다. 평생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그 넉넉하신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억지로 저 사람을 좋아하려고 애쓰라는 뜻, 이전에 원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듯 원수 같은 나에게도 생명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 긍휼의 눈빛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도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흠 하나 없는 도덕군자가 되라는 말일까요? 여기서 온전하라는 헬라어 단어 텔로스는 목적에 도달하다, 완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가 득도해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성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처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온전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대신 그 안 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내 힘이 빠지고 주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처럼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